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풍랑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가 이렇게 예전에 가사를 이렇게 좀 스크랩을 하다가 노래 도중에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이 대중 가수 밴드가 있는데 그 팀이 부른 노래들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별일 없이 산다. 방송실에서 아마 PPT로 좀 준비를 했을 텐데 제가 한번 가사를 그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이 없다. 네가 들으면 10중 8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는 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별일 없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 별일 없이 사는 내 소식을 너가 들으면 넌 기분 나빠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잘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오늘 하루 살면서 별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장기하와 얼굴들과 같은 이 멤버들의 고백처럼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37절에서 39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헬몬산이라는 큰 높은 산이 있습니다. 무려 높이가 2814m예요. 2814m. 자, 문제 나갑니다. 백두산은 몇 미터일까요? 2750m.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그 헬몬산이요, 아주 늦은 여름이 아니고서는 거의 1년 내내 그 산 꼭대기에 눈이 쌓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의 차가운 공기가 이 헬몬산 협곡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뜨거운 대지에 달궈진 갈릴리 호수의 뜨거운 열기랑 만나게 되면 갑자기 그 호수 위에서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간혹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전문적인 어부들이 4명이나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4명의 제자들도 어부였지만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였지만 그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갑자기 나타난 돌풍은 어찌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는 야단법석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예측 못했던 돌풍이 일어나고 배에 바다가 물이 넘쳐가지고 들어오게 되어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유독 제자들은 다 난리법석 피우는데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누구셨더라?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요. 중풍병자도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그런 이적들을 베푸시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분만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는 횡재할 수 있겠구나.
이분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복음서 읽다 보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나중에 한 자리 청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듯이 예수님만 있으면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인물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려고 했을 때 자기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랑이 닥치게 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큰 오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곳곳마다 심겨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또 늦게나마 예수 믿었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의 어려움들이 전혀 없던가요? 아니에요.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신 분이 많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으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교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일 수 있고, 근데 그 거짓말과 같은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믿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그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난리가 났지만 아무 일 없다고 하다시피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난리가 없어 생명이 잃어버릴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저는 일부러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시편 46편 1절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뭐라?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많거들랑 환난 중에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저만 어렸을 때만 해도 매달마다 월말에 뭘 치냐면 월말고사를 쳐요. 또 그리고 학기 중간에 뭘 치죠? 중간고사를 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학기 끝나게 되면 뭘 칩니까? 기말고사를 쳐요. 왜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왜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시험 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적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실력을 상승시키고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을 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배 위에 주무고 계셨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경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죽을 위기가 배에 닥치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오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문제 앞에, 작은 문제 앞에, 작은 신앙 앞에서도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닌지, 그 배 위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을 쭉 받아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수첩을 정리를 해놓는데 어떠한 자매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 직장이 만만치 않은 직장인데 그 직장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회사를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유쾌한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제목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직장 상사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야근도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운 직장이었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뭘 잃지 않게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쾌한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려고 쳐다보실 때 낙제받는 그런 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 떨지 않고 정말 진정한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과연 39절에 바람과 바다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다하고 바람을 향해서 어떤 톤으로 목소리를 내가지고 잠잠하게 하셨을까? 바다야 잠잠해, 바람아 고요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소리 톤을 높이고 그렇게 소리를 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쩌보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위에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 향해서 죄악의 바람, 그리고 두려움의 바람, 그리고 염려의 바람, 불안의 그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책망의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행세하고 살아왔지만 지금 내면 깊은 곳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과 그런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 속에 바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9절은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은 게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의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의 제자들 향해서 그 의심의 바다와 그리고 두려움의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되게 중요한데,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룻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나오미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성경 세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죽고가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죽었던 그 사람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남았냐면 남아있던 자들의 이름도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눈에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죽은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들 또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 관점의 차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보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문제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천 시에 여러분 병아리라는 그 시를 보다 보면 그 내용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아리 한 마리가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본다는 거예요. 병아리도 여러분 물 한 모금 쳐다보고 난 다음에 하늘을 반드시 보게 돼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 눈앞에 문제만 보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영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갈릴리 호수에 돌풍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자기들이 탄 배 위에는 절대 그런 어려움이 올 거라고는 예측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고 없이 여러분 그 돌풍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정말 평안을 구하고 샬롬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동일시하다 보니까 그 평안이 깨질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흔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보다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한 그 부자 농부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채워놨으니까 이제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너가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이 농부는 자기 창고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자기 삶이 평안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간다면
너가 이 준비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너무 세상 것들을 축적하려고, 그리고 그 세상 것들로 만족하며 살려고 여러분 바둥바둥 떨면서 열심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울부짖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영원한 것, 더 고차원적인 것, 정말 불변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 떠나면 아무것 쓸데없는 소용없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내면이 깊은 사람, 신앙이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편 29편을 보다 보면 시편 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초반부에서 1절과 2절에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시편 29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하나님이 언제 자정하셨다고요? 홍수 때에. 물이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셨도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셨음을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내 평생에 간 길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를 썼던 작사가는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호레시오 스페포드, 이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후원도 하고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만 이 스페포드의 첫 번째 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가족들이 괴로운 나머지 2년 뒤에 남은 가족들하고 배를 타고 유럽을 여행으로 가기로 계획을 하고 1873년에 배를 타러 부둣가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둣가에 나가는 순간 이 스페포드를 찾는 급한 연락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포드는 갈 수가 없고 그냥 남아있는 딸들하고 아내를 배를 태워 먼저 보내게 됩니다. 자기는 다음 배를 타고 가기로 약속을 하고. 근데 얼마 있다가 배를 먼저 타고 간 그 네 딸과 아내에 대한 소식이 전해오게 되는데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철갑선에 부딪혀서 그만 그 여객선이 침몰하게 되어지고 4명의 딸은 그 바다 위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만 가까스로 살아남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스페포드가 부랴부랴 다음 배를 타고 그 유럽으로 살아있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던 도중에 그 배의 선장이 그 스페포드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 바다의 여기 지점이 당신 네 딸이 생명을 잃어버렸던 곳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을 안고 객실에 들어가서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흐릅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바로 여러분, 그때 성령님께서 그 스페포드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강 같든지, 이 고백이 울려나오게 되는 거예요.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 그들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인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권능 앞에 그저 두 손 두 팔 다 들고 입만 벌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범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틀린 문제를 반드시 복습하고 넘어가면서 오답 노트를 체크하더라는 거예요. 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쭉 가면서 지금도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목회 일지입니다. 목회 일지를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 또 담임 목사님이 원했던 것들을 잘못 해결했을 때 문제들, 그리고 나 스스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리석었던 것들을 계속해서 적어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방송된 뉴스라든가 역사책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의 사례도 많이 보지만 그 사실과 그 역사책을 통해서 정말 정리하는 것, 바로 실수한 인생들에 대한 오답 노트를 적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실수가 뭡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한 번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포항 노회 안에, 포항남 노회 안에 목양 테마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김상태라는 장로님이 계셔요. 김상태 장로님. 근데 이 장로님이 원래는 포항 사람이 아니라 경북 영덕군의 무개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2000년도에 이 경북 영덕 쪽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해일이 들어닥치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막 물에 잠기고 난리가 났던 때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근데 이 김상태 그때 당시 안수 집사님이 그 구개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첫 해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는데 그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고 교회도 막 모든 것들이 막 무너지고 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주일만 되면 우리처럼 제사 지내고 푸닥거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책 끼고 맨날 교회만 나가더니 꼴 좋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이 집사님도 그 재해 때문에 집이 다 떠내려가고 가까스로 컨테이너 박스 하나 얻어가지고 가족들끼리 살고 있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마지막으로 상담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괴로워서 힘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회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비웃는 저 비웃음 소리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래도 조금만 인내해보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날이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버텨보자고. 그리고 나서 기도받고 그날 2000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 밤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배를 끌고 나가게 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옆에 고기가 잘 잡히는 그 주인의 배에 그 옆 동네 사람은 그물이 다 빈곤물이 되고 이 김상태 안수 집사님의 배에만 수십 척의 배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상태 집사님의 배에만 여러분 방어떼가요 2790마리가 잡혔던 거예요. 그 방어떼를 구판장에 갖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팔았는데 4억 원이 손에 들어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다른 집의 배에는 다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 들어왔는데 이 집사님의 배에만 방어가 그냥 2790마리가 잡히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6개월 뒤에요. 이 집사님이 우연하게 그냥 그 바다에 쳐놨던 그물에 밍크고래가 한 마리가 잡혀가지고 이 밍크고래는 그냥 팔 수가 없으니까 검찰이 반드시 동행을 해가지고 구판장에 경매를 팔아야 되는데 검찰을 불러다가 구판장에 그 밍크고래 한 마리를 팔았는데 5천만 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집사님을 달리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어떤 풍랑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묵묵히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잠잠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